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온풍기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뜨셨습니다. 좀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곳곳 군데군데만 조금 따뜻했지 이게 벌써 온기가 없어서 좀 슬렁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분위기가 다르다. 벌써 이렇게 말씀을 안 전해도 벌써 은혜를 다 받는 얼굴하고 진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잠자는 영혼들이 많은데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준비가 잘 되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라성 같은 대단한 주의 종들께서 이 마지막 때에 큰 교회들이 WCC라는 그 배도의 물길에 다 휩싸여서 정말 이렇게 끼어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정말 얼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지혜와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마귀가 방해치 못하도록 마지막 때 이런 말씀들은 마귀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전화 오시는 분들 가운데 환란 중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시간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3시에 만나기로 약속이 된 것과 5시에 만나기로 된 것과 벌써 준비하는 것이 다릅니다. 3시에 온다고 약속이 확실히 돼 있으면 3시를 맞추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5시라고 잘못 알게 되면은 벌써 그 자세와 준비하는 게 다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란 전 휴거와 환란 중 휴거는 그 의미가 벌써 틀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7년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29일자 그 CNN 방송에서 베네수엘라의 치즈, 과일, 햄 한 바구니가 22만 원 이상이랍니다.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지금 이곳에 베네수엘라에 지금 대통령이 지금 두 대통령이 지금 생기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니콜라스 마두로인데 이 사람은 러시아와 중국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후안 가이도인데 이분은 지금 임시 대통령이고 전에 대통령이 지금 니콜라스 마두로입니다. 후안 가이도 이 사람은 미국과 유럽의 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이 굉장히 혼돈을 하고 이쪽 파 저쪽 파로 나뉘어서 안 그래도 경제난이 심각한데 계속 지금 이 싸움과 이런 밀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돌이 매일 경찰차가 불이 난 것이 이제 막 보이고 차가 뒤집혀졌다거나 그리고 CNN 기자가 보니까 불탄 경찰서, 뒤집힌 차, 빵을 얻고자 줄을 쫙 서가 있는 그 국민들의 행렬 그것들이 막 계속 보인다는 거죠. 극심한 물가 상승, 경제난 그리고 특별히 식료품이 바닥이 나서 마트마다 식료품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답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6, 7명씩 무리지어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가족들이 굶고 있어서 먹을거리를 찾으러 나왔다고 해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닭 껍질 하나를 찾아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한다고. 아무리 뒤져도 먹을 게 쓰레기통도 없답니다. 다 뒤져가고 닭 껍질 하나를 주워가지고 식구들이 있는 집에 이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앞으로 전 세계에 닥칠 기근의 한 모습입니다. 더 심하면 심하지. 그때는 이제 짐승의 표를 마치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하셨죠. 두 정의는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 명은 전 3년 반에 이 유대인의 하나님의 입맞은 사명자들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명자들입니다.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계시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할 때에 3년 반 동안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달만 비가 오도 안 와도 굉장히 이게 식수난에 어려움이 있을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수 공급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에 흉년이 비가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식수 공급이 안 돼서 사람이 배가 고파도 그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운데 물까지 먹을 수 없다. 짐승의 표를 마치지 않으면 물도 생수도 전혀 구할 수가 없다. 이 사태를 여러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태를 주님이 아시고 휴거 신부들을 거기에 놔두고 전 4년 반 중간에 휴거된다고 하는 지금 그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환란 전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 신부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서 전쟁과 기근과 흉년과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휘몰아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부들은 내동댕이 치면 하나님의 그 극심한 진노가 7년 대환란 들어가기 휴거되고 나면 바로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됩니다. 5째 인 뗄 때 벌써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6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인을 마치는데 하나님의 일을 마치기도 전에 휴거되자마자 순교자들이 엄청난 순교자들이 계시록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7년 환란 전 휴거와 중간 휴거와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게 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엄청난 차이입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하지 않는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왜 자세히 안다고 합니까?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깨닫게 돼. 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그 날짜와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영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7년 대환란의 바람이 불었을 때가 아니고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7년 대환란 전인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호련히 저희에게 이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처럼 멸망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리고 그 밑에 9절에 보면 이 노아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말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두고 대환란을 두고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아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지금 휴거를 앞두고 주님께서는 이 노아심이라는 단어를 대환란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아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때에? 평안할 때,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평안하고 안전한 그것을 누리다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리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여서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지구 전 세계를 지금 두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 다른 곳은 밤에 이 지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그리고 아까 읽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기에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대환란이 어떻게? 덕과 같이 짐승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밀렵꾼들이 덫을 놓아가지고 순간에 잡혀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피한다는 것은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너무나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너무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으로 임박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님의 나라가 본 고향인데 이 세상 육신의 삶에 빠져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단 말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라 말입니다. 휴거가 뭡니까? 휴거는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랩처, 그리고 헬라어는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는 catch away, 낚아채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르파조, 낚아채다. 그리고 영어로는 끌어올린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순식간에 주님께서 끌어올리신다면 낚아챈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만약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면 위에 구절들 통해서 환난을 통과할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피하도록.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 롯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도 그 후에 끌어올리면서 함께 주님 공중 강림하신 그곳에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공중에서 배우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거룩한 변화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란 휴거의 근거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면한다는 말이 통과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통과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피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그리고 기생 라합도, 그리고 롯도, 에녹도 그 한 예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는 환난 기간에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과거를 2, 3장에는 현재를 4장에서 22장은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데 1장과 2, 3장에서 교회를 7번 언급하고 교회들을 12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19장에는 교회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교회 24장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은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7년 대환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리고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는 때입니다. 우리를 이
노하심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름을 준비한 교회는 반드시 환난 전에 주님께서 다 공중으로 옮기시고 난 후에 이 땅을 심판의 환난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아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았어, 들었어, 깨달았어.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했으면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마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려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이 온전히 된 자에게는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은 지정의가 세상에 속한 혼의 것들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사는 데에 계속 브레이크를 걸립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있는 지식, 감정, 의지, 이게 혼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영의 생각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이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감정, 이것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치 않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벌하려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을 하루도 놓치면 안 됩니다.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영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7년 대환란에 놓이지 않겠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종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나의 가족들도 살리고 노아처럼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왜 환난전 휴거가 중요하냐면은 대환란이 딱 나서 그때는 이미 깨달아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진노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주님의 노하심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주 오심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알므로서 끝나면은 이 말씀들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우리에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무슨 조건?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키려니까 인내라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로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할 때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때에 대환란에 남겨져서 고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여서 그 공중에서 주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